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길었던 설 명절인데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명절 기간 동안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또 가족들을 만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다루고 있고 이 사건은 오병이어 표적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앞서 벌어진 오병이어 사건이 이 세례 요한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배치됨을 통해서 율법의 시대를 넘어 이제 새 언약의 이 복음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척박한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만나가 예표하는 진정한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광야에서의 만나는 하루 먹을 양만을 공급받는 것에 비해서 이 빈들에서 벌어진 오병이어의 사건은 모든 자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것에서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고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은 옛 언약 구약보다 구약을 뛰어넘는 새 언약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다뤄지고 있고 이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이 함께 연결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더 알게 된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 배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배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라고 고백으로 나타나면서 이 이야기가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제자들은 이후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시는 이 십자가의 사역,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해가 더 필요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이 오병이어의 사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먹을 것을 주시며 새 언약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점점 더 알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시근데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느냐, 이 권세가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물음에서 그친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무리들은,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왜냐? 구약 성경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그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4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백성들에게 분명히 양식을 풍족하게 목자 잃어버린 양들과 같은 자들에게 공급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는 그 양을 공급하여 주시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로마의 압제에서 지배를 받고 수탈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먹을 것을 주시니까, 풍족하게 주시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 메시아구나라고 그들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으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생계의 문제, 로마의 압제에서 지배를 받으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내가 하루 먹을 양식도 잘 구하기 힘들어서 굶는 날이 많은데 이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내가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감, 그런 독립과 그런 풍요로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이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의 마음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이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점이에요.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병이어 사건은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와 노인들까지 한다면 1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이들을 해산시키시면서 제자들을 내가 해산시킬 테니까 너희는 가라, 먼저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무리를 해산시키고 나서 너희는 넘어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훨씬 일적으로는 수월했을 터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이 일을 자신이 혼자 하시느냐?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재촉하시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러자 즉시 재촉하사 억지로 시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어떻게 배를 타게 하셨다. 억지로 제자들을 타게 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물리칠 테니까 이를 해산시킬 테니까 너희는 먼저 가라라고 제자들을 등 떠밀면서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탄 것은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신나서 즐거움으로 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요하여 억지로 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타게 했다라는 건 제자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남아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기 싫어하면서 머뭇거리는 제자들을 억지로 재촉하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왜 가기 싫고 왜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습니까? 이 무리들과 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이죠. 무리들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없게끔 하실 분이라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제자들 역시도 자신이 모시는 예수님이 그러한 왕으로 세워진다면 그 무리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치적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술렁거리며 이 무리들과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도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면 나도 그 중에 중요한 자리, 한 요직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단호하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자신은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마음을 버리게끔 재촉해 버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는가?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되어가기 위해서 주어진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주셨다라고 유진 피터슨의 그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에서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기도를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지기, 우리가 그 목적대로 존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존재되어 가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목적을 따라서 그 일을 동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유혹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리들이 자신을 보면서 열광하고 있는 상황, 제자들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대감을 받고, 그 기대감을 받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얼마나 자신이 위대한 사람인가, 위대한 존재인가를 어떻게 보면 맛볼 수 있는 그런 눈빛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눈빛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멀리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물리치시기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셔야 되는가? 그것은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이 열등한 존재이기 위해 맞추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성부의 뜻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가 계획하신 그 뜻에 성자가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같이 감당해 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지니셨지만 또 참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잖아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인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주님 역시도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시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신 것이에요. 무리들의 그러한 열화와 같은 성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크나큰 유혹이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본인을 따르고 있고 인기가 대단하여 영향력이 대단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그 무리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이러한 것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그 십자가는 자기들의,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각하게 당해야 될 그 심판과 그 형벌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홀로 담당하시는 고통을 겪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단번에 받으시는 그러한 고통임을 경험해야 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길입니까?
그러니 이 그와 대조적인 이 무리들의 반응은 얼마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자신의 힘과 권세로서 그것을 지배하면서 다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시기 위고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다시금 자신을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자랑과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물리치며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 길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사명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장애물들과 시험이 닥칠 때가 있고, 그 유혹과 시험은 사실은 어렵고 추악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매혹하는 모습으로 더 다가오고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악과가 정말로 보기에도 추악하고 더럽고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정말로 먹으면 토할 것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것을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맛있어 보이고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될 것과 같은 그러한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그러한 시험과 유혹은 우리에게 너무나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조건처럼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춤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내 힘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나오고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올 때 가끔은 말씀을 알고 읽고 있어도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러한 때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춤을 통해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이고 그 기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이 자신에게 닥쳐올 때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를 만큼 너무 괴로우니까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기도하러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기도로 나아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와 침체와 시험이 찾아올 때,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로 물리치시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과 같이 우리는 기도라는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며 걸어가는 복된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길을 갔다면 그 길은 형통하고 평안해야만 될 것 같지만
그들이 목적지에 잘 도착하고 안전하게 도착해야만 될 것 같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육지에서 많이 이미 떨어져 있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거친 풍랑을 만난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도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평상시에는 이제 평안하고 잔잔한 호수와 같지만 가끔 돌풍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풍랑처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이들이 타고 있는 배는 초호와 거대한 크루즈와 같은 배도 아니라 노를 짓는 작은 배라고 할 수 있어요. 광풍이 한번 때리면 쉽게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배. 예수님을 만난 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이 왜 이러한 고생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에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것에는 예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귀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더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가 있지만 그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러한 가운데 몰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느냐?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제자들은요, 의기양양했다라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대단해요, 예수님 최고예요, 와,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 왕으로 우리가 섬깁니다 하면서 그 추대하는 모습을,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역시도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나 역시도 그 왕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 호수를 건너면서 이 풍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그들은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부들로서 갈릴리 호수에 정통한 사람들이지만 그 풍랑 앞에 속수무책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고, 이 생명은 내가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구나. 그 상황 속에서는 다른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영광을 누려야지, 요직을 찾아야지, 이런 생각은 비집고 올 자리가 없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바라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죽겠구나, 위기구나. 주님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그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난 시각을 오늘 본문에 보면 밤 4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15절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일을 보면 유대인들의 저녁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이 보통 오후 3시에서 6시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배에서 지금 건너다가 9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배에서 풍랑에서 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시간, 한두 시간도 아니고 12시간 동안 그 배가 뒤집힐 위기 속에서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거기다가 마태복음 8장에서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기라도 했지, 함께 계시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같이 계시지도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겠느냐라는 것이죠. 죽겠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그 왕이신 그분 옆에 내 옆자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그들의 머릿속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본질적인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 폭풍우를 통해 무엇을 경험하느냐? 그러한 헛된 기대와 그러한 생각들로부터 돌이켜서 본질적인 생명에 초점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제자들에게 허락하고 재촉하여 등 떠밀어서 그 환난의 시간으로 보내고 계시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 앞에
오랫동안 폭풍우와 싸운 그들 앞에 주님은 나타나고 계시죠.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25절,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여기서 이 바다 위로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호숫가에 이 서 계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해서 그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해변가에 서 계신 것을 보고서 그들이 소리 질렀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복음서의 기자들은 분명히 그가 물 위로 걸어오셨 것을 보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역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먼 거리를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사실이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이에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보여주시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물을 모이게 하시고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의 궁창으로 만드심을 통해서 물이 모이게 하시는 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는 권세예요. 즉 풍랑 위를 걸으시는 주님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도 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 예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가리키기도 하는 시편 74편에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라고 시편 74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그들의 머리를 깨트시는 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분, 승리를 선언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면서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신성과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기시는 승리의 주님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인 줄을 몰랐을 때는 그들이 뭐라고 여깁니까? 26절에 보면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고대 문명에서 우리가 이 바다는 종종 악한 영이나 귀신들이 모이는 집합처소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74편도 이러한 의미 속에서 바다의 그러한 괴물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라는 것은 악한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비유를 묘사할 때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묘사로 해석해야 되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이유도 그러한 바다가 실제로 악한 곳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악한 영들의 처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문학적인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물을 다스리시고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임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제자들에게 야 나야 나 유령이 아니라 나 예수야 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물을 다스리고 물을 걸음을 통해서 악한 영들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
내가 바로 예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인데, 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 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알려주시는 표현이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는 나다라는 표현인데,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또한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줄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며 신성을 지니신 분이며 내가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 예수야 나 알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신적 본능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오신 것은, 제자들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왕을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봤지만 그분의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내가 크니라,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갈 메시아로 오셨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이제 주님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며 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33절의 말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백하고 있는 8장에서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꾸짖으심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분이 대체 누구시기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갖고 끝냈으나,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리를 거르신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창조주이면서 심판주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알아가면서 그들이 경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다가 이제 무리를 거르시며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에 오르셨을 때 자신들을 구원하심을 알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14장은 헤롯의 이야기와 또한 예수님을 대조시키는 이러한 문학적인 장치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려한 헤롯의 궁전에는 화려함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불안함이 있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함 속에서, 화려한 것 같지만 불안함이 있었고, 이에 비해서 빈들은 먹을 것이 없고 척박한 것 같지만 그들은 풍요와 평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른 물에 비해서 광풍이 휘몰아치는 바다 위에 작은 배에 그들이 있지만 그들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차이점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계실 때 풍랑이 일고 그 위에 있는 작은 배도 평안할 수가 있고, 빈들의 정말 마른 풀과 같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풍요롭고 부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곳에 계실 때 그곳은 평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고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상징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승리자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감을 통하여 내가 있는 곳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는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마태복음에만 이 뒷부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걸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따르고자 했던 믿음의 본보기로 긍정적인 걸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떠한 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본인도 해보고 싶다는 베드로의 교만함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걸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전자로 해석하는데 사실 그가 어떠한 동기로 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성경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괘씸히 여기신 것도 아니라 그저 오라라고 말씀하고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점. 거기다가 베드로가 무서워하며 물에 빠졌을 때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꾸짖으시는 거죠. 야, 그러게 너가 왜 이러한 일을 행하려고 하였느냐. 그의 시도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작은 것을 꾸짖으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에서 이 일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시도와 이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행동, 그것을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바라보고 그 믿음과 권세를 따라서 자신도 그 예수님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행위로 해석한다면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진전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과 이 오늘 본문의 무리를 걸으신 이 기사는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8장에서는 제자들이 배에 갇힌 채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면 14장에서는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서 물에 빠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나머지 제자들도 이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함께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그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과 33절에 보면은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를 건지시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그가 행했던 그 시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권세에 따라서 바다를 제압하면서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행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행위로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단순히 배 안에 있는 자들만 안전케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배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향해 바다 위로 나가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를 선포해 나가는 그들도 예수님은 건지시고 함께 배에 돌아오심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그 모든 자들, 예수님이 그 제자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8장의 사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상황으로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기록해 본다면, 배를 교회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탄압과 압제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자들도 예수님은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 14장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베드로를 통해 다른 제자들도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35절의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 지역과 그 근방에 있던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께로 데리고 나와왔고 그들이 예수의 옷깃을 만짐으로 그들의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자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을 주께 데려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행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밖에 나가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그들은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주님은 사용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믿으며 우리 역시도 그러한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승리자이시며 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고 그 주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